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실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인데요. 올해 52살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학자금 대출로 3천만 원, 딸아이는 전세자금 대출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 빚을 언제 다 갚을까? 혹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교회로 달려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걸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단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매일 밥상 앞에서 1분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1분짜리 기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3번 밥상 앞에서 자녀들의 빚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김 집사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빚이 당장 사라진 건 아닌데 제 마음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혹시 습관처럼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마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지난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특히 빚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밥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8세 이정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밤낮 없이 울렸고 집사님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분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빚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가정당 평균 빚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부모 세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빚 보증을 서고 노후 자금을 털어 자녀의 빚을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탁의 기도는 30초면 끝나고 저녁 기도는 더 짧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밥상 기도조차 생략합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애들이 기다리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46세 김태현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이가 유학 중에 생긴 빚이 1억 2천만 원, 아들은 창업 실패로 9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밥상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밥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단입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단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정순 집사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식사 기도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분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만 하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상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하라입니다. 단순히 감사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1세 김영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홀 예약금 문제로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20년 넘게 교회 직분을 맡아오셨지만 이런 시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했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의인의 자녀가 빵을 구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녀의 빚 문제로 고통받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존재하는 걸까요? 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드리는 밥상 기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달 대전 서구에 계신 46세 최윤정 집사님이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등록금 대출로 4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밥상 기도를 바꾼 지 석 달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학금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밥상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빚이 갚아질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근심 없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밥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먹어서 배불리고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감사 기도만 드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밥 한 그릇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씨앗을 땅에 심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농부의 손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가공하고 운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5세 김태훈 집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집사님의 딸이 대학 등록금 대출 때문에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 식탁을 보는 순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고작 10초 남짓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질이 있어도 근심합니까? 자녀가 빚을 지고 고통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밥상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분도, 이 집을 주신 분도, 이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밥상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정순 집사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상 앞에서 1분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1세 최영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딸이 코인 투자 실패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2024년 3월부터 매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수진이에게도 빚을 갚을 능력을 주세요. 잠언 22장 7절의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빚의 종에서 자유케 하소서. 그렇게 9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승진이 되면서 연봉이 올랐고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성과급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갚을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계신 47세 김동현 집사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6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24년 여름부터 밥상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밥 한 톨 한 톨이 농부의 땀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준호가 흘리는 땀도 헛되지 않게 하소서. 시편 37편 25절에 주의 종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셨으니 우리 아들도 당당하게 빚을 갚게 하소서. 불과 6개월 만에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고 현재 매달 꾸준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밥상 기도의 능력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믿음으로, 막연함이 아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빚이 아닌 능력을 구하며 1분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정순 집사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식사 기도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집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드리죠. 음식 주신 것 감사하고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요. 저는 그날 집사님께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 식사 때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2억이 넘는 빚이 밥상 기도로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떠올리며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밥상에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목사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거래하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납품했던 물품 대금 1억 5천만 원을 뒤늦게 지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서류가 묻혀버렸던 건데 새로운 담당자가 회계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작년 12월 대전에 사시는 46세 최영호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만 해도 월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권사님이 매 식사 때마다 딸의 학업과 재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딸이 지원했던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락했다고 통보받았던 장학금이 재심사 끝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1세 김순자 집사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집사님은 매 끼니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빚에서 건져주소서. 석 달이 지나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범이 숨겨뒀던 부동산이 발견돼서 배당금으로 8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정순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식사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감사기도요. 빨리 먹어야 하니까 짧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밥상 앞 그 짧은 1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감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고백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 새로운 밥상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전 1분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셋째, 특별히 염려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4년 12월부터 이 집사님 가정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주심 감사합니다. 남편 이철수를 축복하시고 딸 이수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 이민호의 2억 원 빚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빚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 1분입니다. 3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10년 전 거래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 준비를 하면서 과거 컨설팅 비용을 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3세 김영자 권사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학자금 대출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2024년 8월부터 매 끼니마다 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김수연의 빚을 주님께 맡깁니다. 석 달 후인 11월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금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녀의 빚은 우리가 질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목입니다. 밥상 앞 1분 기도, 이것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수성구 47세 박정혜 집사님은 아들의 카드빚 3천만 원 때문에 6개월을 괴로워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매 식사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박준서의 카드빚 3천만 원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빚에서 자유케 하소서. 2달 후 아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금 조로 3,5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일 아침 식탁 앞에 앉으실 때 1분만 투자하십시오.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빚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프레어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밥상 기도 1분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1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자녀는 이미 빚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1세 김현숙 권사님께서 제게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인터넷 쇼핑몰 하다가 재고 떠안고 카드빚만 8천만 원이 됐어요. 이미 5년째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그날부터 저녁 식사 때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으로 우리 딸의 몸을 건강케 하시고 이 빚의 터널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반드시 일어설 줄 믿는다. 처음엔 딸이 민망해했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 위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김현숙 권사님의 딸은 8개월 만에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월급의 절반씩 꼬박꼬박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갚지는 못했지만 딸의 눈빛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는 터널 끝이 보여요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밥상 기도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는 이미 집을 나갔어요. 함께 밥도 안 먹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올해 1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4세 최영자 집사님은 혼자 사시면서도 매 식사 때마다 자녀 사진을 식탁 옆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지금 서울에서 혼자 밥 먹고 있을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 빚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소서. 4개월 전 아들이 갑자기 전화했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고 힘이 나요. 혹시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최영자 집사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는 빚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저녁 아니 오늘 점심이라도 좋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실 때 단 1분만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습관이 되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빚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다시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밥상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자녀들의 빚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3천만 원, 2억 원이 넘는 빚이 자녀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언제 다 갚을지, 혹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녀들의 모든 빚,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희 집사님처럼 저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빚이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예비하시고 예상치 못한 은혜로 빚을 갚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부모의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을 거두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음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밥상 앞에서 드리는 1분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밥상 기도라는 놀라운 통로를 허락하신 겁니다. 김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단 1분만 투자하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는 기본이고 거기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이든 전세 대출이든 사업자금이든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김 집사님도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들 빚이 너무 많아요. 도와주세요라고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밥상은 하루 3번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를 기도의 제단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밥상 기도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자녀가 빚을 모두 청산한 가정, 6개월 만에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가정, 1년 만에 자녀의 사업이 번창한 가정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밥상 앞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본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최고의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점심 식사 전이시라면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빚을, 그들의 짐을,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1분의 기도를 드리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능력이 되고 석 달이 지나면 기적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상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더 많은 간증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